이제 오늘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또 우리 청년들 앞에서 늙는 얘기를 하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늙는 얘기를 하면. 근데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뭔가 하면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많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많은 것처럼 살지 말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쓴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쪼개서 쓰는 그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있는데 아직 대학교 안 들어갔잖아, 그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내년도부터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또 유학을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난 어떤 직장에도 가고 여러 가지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나는 젊으니까 시간이 많다. 근데 시간이 많은 걸로 살면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만은 시간이 없는 것처럼, 바로 시간이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저지난주인가 우리 다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유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할 때에 또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그때는 3학년이 아니고 어린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자기 시간 관리, 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쳐야지. PC방에 갔다가 만약에 난 2시부터 갔다가 3시면 와야지. 만약에 2시에 갔다가 3시에 못 오면 바로 그것은 내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이제 점점 허비해져 가는 거, 허비. 여러분, 낭비라는 말과 소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낭비는 결국에는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소비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는 시간이 있고 소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낭비하는가 소비하는가, 이 말씀의 내용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내 시간으로,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밑에 갑자에 본 기회를 사라. 그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말 자체가 내 것을 만드는 것, 어떤 것을, 시간을,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전에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란 말은 여러분 늙기 전에, 그 말이 늙기 전에. 여러분 얼굴이 둥글랍저기 둥근 사람 가지고 뭐라 그래요? 달덩이 같다고. 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달덩이 같다 그래요. 근데 이 달덩이 같은 얼굴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주름이 이렇게 가면 달이 아니잖아요. 뭘까? 호박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바람 빠진 풍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란 말은 늙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절 읽어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님이 성도교회 처음 왔을 때는 꼿꼿하신 분들이 계세요. 꼿꼿한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보면 어떤 권사님은 완전히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땅을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허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45도는 이렇게
구부러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내용이 우리 육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말씀인데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육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맷돌질하는 자, 이가 빠진다 그 말, 이가.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단 말은 늙으면 이가 빠지잖아요. 요새는 임플란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어떤 치과 의사들은 어지간하면 그 임플란트를 막 이렇게 권유를 안 하는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가 나빠진단 말이에요. 예? 늙으면 뭐가 와요? 노안이 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감이 안 나지만 목사님이 안과에 갔는데 요새 눈이 침침하고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오네요 뭐. 그 말 듣는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목사님 이제 노안이 오는가 보네요. 노안이. 근데 제 눈은 이제 수술을 해서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는 의사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보고 수험생 눈이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수험생 눈이니까. 눈이 아프니 뭐하는 수험생 눈이래. 수험생 눈이 뭔가 하면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를 못 보는 거. 그래서 그 수험생 눈이래. 그 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나빠져가지고 수술해서 이제 제가 멀리는 잘 보고 가까이는 이제 다초점을 가지고 보고, 이게 정상적인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의 눈이래요. 늙은이 눈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나이 먹은 눈이라 그러면 좋잖아, 그죠? 늙은이 눈보다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4절 같이 봅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닫혀진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귀가 어두워진다. 귀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어르신들이 초저잠은 많은데 새벽잠이 없잖아요. 초저녁잠은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는 이제 막 일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초저녁잠이 없는데 사모님만 해도 나보다가 나이가 2살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저녁만 먹으면 막 졸려가지고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성악가들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나이가 먹으면 목소리가 쇠해질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목사님도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데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 머리가 흰머리로 바꾸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 말씀을 하면서 6절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겹에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건 뭔가 하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 금줄이 끊어지고 은줄이 끊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그건 뭐 삶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흙은 육체는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조문객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조문객이 바로 왔다 갔다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젊어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란 단어가 내 이름 석자 위에 붙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은데 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은데
나는 시간이 없다고. 제가 공부하는 것을 언제 멈췄는가 하면, 멈췄다기보다 지금도 뭐 책을 읽고 이런 건 하지만 등록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것을 언제 그쳤는가 하면 58세인가 59세에 그쳤어요. 그전에는 계속 돈을 내고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신학, 예를 들어서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대학원 다니고 또 통신대학에 또 대학원까지 다니고 숭실대학에 또 가고 한민대학에 가고 하여튼 몇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이름 없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과정까지 하면은 하여튼 들락거린 학교만 해도 8개인가 8개인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간이 많지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없게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도 안 간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제 진로를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느 대학에 합격되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옷깃을 풀어놓고 그냥 마음껏 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적당히 하게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가야 될 진학해야 될 학교 해야 될 공부 그걸 준비하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다고 해놔도 안 가져왔는데 봉투를 고무줄로 묶은 거하고 안 묶었을 때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봉투에다 고무줄을 묶어놨는데 고무줄을 풀어서 이렇게 놓으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고무줄 묶어 놓으면 던져도 괜찮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속할 줄 아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인생이 결코 길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무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헛되지 않은 인생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헛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5~1년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다 됐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랬어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뭔가 왜 안 되라는 말이 나와요. 왜 안 돼? 그걸 왜 못해? 왜 안 돼? 그런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뜻대로 안 되더라. 뜻대로 안 되더라.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될까 보다가도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못하고 또 우리는 길 한 자라도 자라게 하지 못.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돼? 왜 못해가 아니라 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를 완전히 부인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안 돼? 왜 못해?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못해가 아니라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것도 없고 못 갈 것도 없고 나는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적은 군대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큰 목회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참 개척을 하고 뭔가 나이도 어렸어요. 그때 이제 20살 때인데요. 20살 때 신학교 제가 학교 좀 일찍 들어가 신학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는 저기 이런 얘기하면 못하지만 1학년 들어가서 다른 데서 개척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 넘겨주고 2학년 되던 해에 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뭔가 어려우니까 이제 누구하고 저는 누구 후원자가 없었어요. 뭐 누구를 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런 사람 인맥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금맥도 없었어요. 금맥이 뭔지 알죠? 인맥도 없고 금맥도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저기 울산에 있는 대현 기도원이라고 기도를 하러 갔어요. 거기도 왜 갔는가 하면 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이라 공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돈을 줘야 되지만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연세는 나보다 많지만 친구인데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공짜 밥 먹고 기도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지 어떻게 왔으려고. 근데 나 돈 없어 밥 주고 재워줘야 돼.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첫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근데 강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왜 안 되냐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개척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돼? 하나님의 일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원에는 응답 받으면 나와야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오히려 가방을 다 풀리지도 않는 가방을 도로 들고 그 이제 기도원 원장님한테 나 가요 그랬더니 아니 어제 저녁에 들어와놓고 기도하러 왔다 놓고 미기 주고 재워달라 그러고 아침에 가냐 그래서 밥값 받을까봐 간다 그랬더니 이제 농담으로 그랬는데도 진짜 밥값 안 받을 때 이따 가라 그래서 기도원에 응답 받으러 오지 내가 이 집에 무슨 뭐 밥값 보태주러 오냐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원장님 나 정말 어제 저녁에 은혜 받았어. 응답 받았으니까 가야지. 그리고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잖아. 이거 될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그게 나한테는 에너지가 되어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왜 안 될까? 하나님 일이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되는 게 기적이지. 그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7월 24일 날인가 개척을 했는데 성탄절 때 작년만 85명 정도가 모였어요. 작년만 90명에서 조금 한두 명 빠졌어요. 성탄절 때 신년도가 되니까 100명 교인이 됐어요. 예배드린 인원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00명이면 적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경험하고 말씀에 있는 걸 전하면 그대로 받아서 믿으면 여러분들은 대가를 안 치르는 거예요. 수업료를 안 내요. 그런데 왜 안 돼? 왜 안 되지? 왜 못할까?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수업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시간도 지불했어야 되고 물질도 지불했어야 되고 어떨적인 질병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계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회를 가면서 목회하다가 군회를 가니까 다른 건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부터 하나님 나 군정병이 되게 해주세요. 군정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논산훈련소 갔는데 그때 뭐 시력이 검사를 해가지고 잘 안 나와서 다른 사람은 뭐 3일 만에 4일 만에 가는데 저는 보름이 넘도록 20일이 다 되도록 그냥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또 그 섞여 있다가 20일이 넘도록 그 훈련소 그 훈련 받는데 입소를 못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장정이 뭔가 하면 대기병들이요 한 20일 지나니까 이 수염도 못 깎지요, 머리도 못 깎지요, 옷도 못 갈아입지요, 군복도 안 그때까지 사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째째 하잖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뭐 어떤 거지가 하나 와 있나 싶어가지고 이 수염은 이틀만 안 깎으면 시꺼먼데 며칠을 안 깎으니까 나중에는 기관복이 보기가 나쁘니까 어떤 기관복이 아저씨 일로 와보래. 그 아저씨는 아니거든요. 아저씨 일로 와보라는 거는 옛날에 사고 쳐서 붙잡혀간 사람들은 나이 먹어간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고 24살에 군대 갔는데 아저씨 일로 와보래. 갔더니 아저씨 면도하고 댕기라고 면도기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 군정병 가게 해달라고. 그래 논산훈련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 교회 가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가 하면은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까지도 못 가요. 성령이 감동할 때 그때 일어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왜? 여기서 찍히면 군정병으로 가겠지. 근데 그때도 못 가고 또 보충대에 가고 하면서 보충대에 갔는데 100일 보충대인가 그걸 갔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 남자들은 알아요. 자대배 집에서 가는 중간에 머무는데 갔는데 거기는 부조리가 생길까봐 군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군인들 가운데 설교할 사람 하래요. 그래서 거기 그 교회 담당 군정병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설교할 분 계시면 나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하실 분 계시면 그러는데 성경책 들고 나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올까봐. 그래 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또 군정병으로 갈까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나는 군정병으로 선택을 못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개고생하라 그러는갑다 생각하고 막 마음에 불평도 있고 속도 상하잖아요. 그래 갔는데 기갑부대로 가죠. 기갑부대. 근데 나는 기갑 학교도 안 나오고 병기 학교도 안 나오고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탱크병 있고 뭐 병참 있고 하는데 나는 그 후반기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 교육밖에 없는 거. 뭐 탱크도 못 몰지. 근데 갈 때는 딱 한 군데 있는데 취사반으로 나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 있다가 뭐 쌀 파는 돈을 주는데 돈 안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관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인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군목 목사님이 불러요. 목회하다 왔냐고. 그래 목회하다 왔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예배 기갑부대는 교회가 여단교회인데 교회가 꽤 커요. 사단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여단인데 교회가 그래도 미군들이 쓰던 교회인데 아주 교회가 좋았어요. 내가 한 주간 설교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목회하다 왔냐고.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그럼 전도사님이 한 달에 2번만 설교를 해달라고. 거기 군정병들도 있었어요. 나는 이등병인데 군정병이 병장도 있었고. 그런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정병으로 갔으면 나도 그 군정병처럼 이제 또 딱가리는 그 심부름이 날 건데 가서 설교하러 갔으니까 군정병이 병장이라도 설교자가 우선이야 교회에서는. 그래서 설교하고. 근데 누가 거기에 왔었는가 하면은 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님 형님이 거기 여단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별 하나 앉혀놓고 짝대기 하나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별이, 여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별은요 가서 함부로 다 쳐다보도 못해요. 근데 짝대기 하나 달고 이등병이 별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으면 군정병으로 가서 목사님 심부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사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설교하러 한 주간은 민간교회로 가고 한 주간은 군인교회 가서 설교하고. 민간교회는 어떻게 갔는가 하면 거기 목사님이 신학을 여기 그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에 있는데 학교를 다녔어요. 방학 때 외에는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목요일 날 청년교회 가고 금요일 날 가서 철야 인도해 주고. 그러니까 반목해요. 주일 날은 부대에서 그다음 주에는 민간교회 가서 3일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말했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어디 군인교회 가서 군정병 하면 예배당 청소나 하고 목사님 수발 들다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참 너무 야속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설교하고 목회하다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실 수도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고3 우리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를 완전히 부인, 왜 안 돼, 왜 못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까 전도서 12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금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계획은 내가 세우지 못해요. 20년 후면 85인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나이 든 분들은 건강하게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20년 후에 계획이 있고 30년 후에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형님 동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달인가 10월달인가 여성병원을 가는데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이가 하여튼 30 안팎인 것 같아요.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근육에 무슨 질환이 와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단을 쭉 올라가지도 못하고 첫째 계단에서
밟았다가 내렸다, 밟았다 내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계단도 잘 오르고 걸음도 잘 걷고. 그러면 그럴 거, 아이고 나는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 안 된 젊은 학생도 젊은 청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100%,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요. 간섭하세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백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저들의 많은 나날과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